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자극도 없고 또 그냥 살아가는 또 분주한 마음으로 바쁜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고 벅찬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바라봐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 이유를 4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성숙함을 위해서, 성숙함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함께가는 경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힘이 되고 또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숙함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성장과 성숙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며 점차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육체의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런데 영적 성숙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독자들 향해서 어린애와 같아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러죠.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고단하고 힘들고 또 직분을 오래 맡고 또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거기서 회의가 느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고 어떤 분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면서 헐떡거리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 중에 또 여기 와이키키에 찾아와서 이렇게 쉬는 중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또 힘을 얻어서 돌아가서 교회 일을 잘하고 있는 분도 봤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성숙함에서 오는 그 유익함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오는 축복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믿음은 성장해 있을까요? 나는 성장하고 있을까요?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자로 머문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경을 읽은 거죠. 쉬운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면 들은 소리 하고 생각했나요? 근데 막상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간단하게 복음을 소개하라고 하면 몇 분이나 잘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항상 비교의식과 열등감 아니면 저항감에 쩌들려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자유하지도 않습니다. 예, 교회에서 우리가 자유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 사람과 은혜를 나누며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 아주 그 비싼 명품 이런 거 이렇게 다 갖고 이렇게 와갖고 옆에 있는 사람 또 그거 보면서 비교하는 사람 있고 또 남편 괴롭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특별히 이 와이키키가 옆에 있다 보니까 명품을 얼마나 많이 파는지 여기 보통 수준이 와이키키 수준은 명품도 아주 한국에서는 부러워하는 명품을 이렇게 들고 다 다닙니다. 예. 교회에 와서 평범하고 또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이 아늑하고 또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느껴주고 사랑 주고 사랑 받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교회 와서 경쟁을 해요. 예. 내가 더 가졌고 저 사람 더 가져서 내가 비참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명품 주렁주렁 달고 오지 마시고 평범한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상 비교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항감에 찌들려 있죠. 사람들의 말에 자유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불안과 걱정에 눌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중인데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칠어로 부담스럽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분주하게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종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인의 핵심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안 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저 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끝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헐값으로 샀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지금 부도가 나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도 생각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부도가 나서 가야 하는 그런 형편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또 나 중심을 빠져서 나만을 위한 기도였고 그렇다면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도 잘 되고 이 사람도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거겠죠. 종교인의 특징은 자기 세계 속에서만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를 위해서 매직 파워를 추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것들만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행운이라고 하고 종교인들은 기사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사와 기적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조작합니다. 매니퓰레이트 한다 그러죠. 말세에는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유혹을 해서 악한 세력이 그쪽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최선의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야 하는데 그 병이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변화가 삶 속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자기를 고쳐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기적에 매달리고 그 기사와 기적으로 인해서 체험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러다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기사와 기적이 우리가 과연 원하는 믿음의 성장을 말하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은 무엇을 말하고 성숙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신통한 것이, 신령해 보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일까요? 믿음의 성장, 성숙한 믿음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오는 경험과 체험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믿음을 갖고 도전해야죠.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고 거기에서 경험되어진 그런 경험들이 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한 믿음은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중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력이면서 담력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시도해보고 시도해봤더니 되더라. 여기에서 오는 담력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실천해보지 않고 믿음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담력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도 없고 지혜를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신경과학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 신경 가소성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사용하는데 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는 새로운 것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압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다른 뉴런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생각하고 그 밖에 또 다른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것을 시도해 볼 때 또 다른 경험의 신경이 또 여기에 기억이 되고 이것이 또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쇠퇴해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지혜가 더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면 발전되는 게 아니라 도태되겠죠. 안 쓰면 도태가 되는 겁니다. 팔도 계속해서 귀하신 팔, 내가 이렇게 귀하신 팔인데 쓸 수가 있습니까? 황금으로 이렇게 몇 개 해놓고서 그 다음에 안 써봐요. 이 손가락도 안 움직여요. 한 달만 아파도 팔다리가 안 움직여요. 안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안 쓰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는 가져가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만드실 때 경험을 통해서 더 크고 깊은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해보지 못한 것을 그려보는 것. 믿음은 뭐라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보게 함으로 더 크고 더 깊고 더 확장된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재능을 또 신경가소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잘 활용하는 거죠.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믿음으로 많은 것을 시도하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지혜이고 담력이고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세요? 다른 말로 물어보면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담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은 성숙한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땀나고 겁나고 막 벌벌 떨리고 가슴이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시도를 해볼 때 이런 것들이 담력이 생기면서 트라우마가 고쳐지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숙한 믿음은 믿음으로 많은 것을 시도하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두 번째, 성숙함을 위해 경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말을 바꾸면 무슨 소리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의 경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는 구원의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구원을 주는 구원의 체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단순한 교리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죄사함과 자유를 맛보는 체험을 말하죠. 죄사함과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셨느냐? 죄책감에서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나서기 힘든 그런 관계 속에 있나요? 그런 상황 속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행위를 믿으니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저주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책감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내 모습, 이 모습 속에서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병이 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죠.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중풍병자의 원인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것이 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어떤 사람을 학대한 건지, 성적인 학대였는지, 그것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죄책감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거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죄책감입니다. 구원의 체험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사망에 관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밥을 먹여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죄책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조금만 안 돼도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리고 또 우리 조상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을 믿는 자는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액땜한다 그러죠? 액땜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입니다. 벌써 구원의 경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50% 이상 성숙한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절망에 빠져도 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해도 100% 다시 성숙한 마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아는 체험을 한 사람은 매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인 것을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라고 할 때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불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절망 속에, 어떤 불안감 속에, 어떤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믿으세요? 이 구원을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현재 진행 중의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구원의 경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격적인 그런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만 해도 감격이죠. 그런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사람들이 말하는 액땜, 불교에서 말하는 액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내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니 자유하게 되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니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나를 건지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죄에서, 내가 나의 어려운 환경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원수되었을 때 우리는 안 만나려고 해요. 원수되었으면 싸워야 하는 대상이에요. 원수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되었다면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의 살아나심,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내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건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불편한 상황에 돌아가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돌아가고 그런 환경 속에 있고 내가 화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내가 감정을 폭발하고 이랬을 때 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궁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에이, 포기한 몸,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살아계심,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절망과 불안에서 그의 살으심을 믿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불안한 환경에서 그의 살으심과 살아가심을 생각하니 인내하고 담대할 수 있는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영적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의지와 결단을 통해 시도해보고 경험해보는 사람을 성숙해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할 때 매년 똑같은 훈련을 해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똑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훈련을 안 하면은 나가서 정말 총 쏴야 될 때 고개도 내밀고 고개도 내밀지도 못하고 총만 이렇게 쏜다고. 6.25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정신 갖고 하려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시도를 해보고 그러한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고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담력이 생기고 또 여유가 생기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져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숙의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훈련되라는 겁니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훈련의 장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공동체가 함께 나눈 시간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적어놓는 것, 그리고 실천해보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해보는 것, 이게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상담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룹 다이내믹이라고 공동체의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 병에 대해서 느끼고 이 병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지 듣는 거,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듣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해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죠. 잠언 27장 10절에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함께 부딪히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내 삶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갈등하며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함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을 반복해야 되겠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그랬죠. 작은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의 그런 습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주는 거죠. 성숙함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 거룩하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성숙한 자는 관계 속에서 화해와 사랑을 이루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관계를 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숙함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를 깨우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이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고 이 관계가 주는 축복은 또 감사와 기쁨에서 오는 그 평안한 마음, 그것이 축복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숙함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는 성숙은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은 믿음으로 많은 것을 경험할 때 온다. 그 경험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 구원의 체험, 구원의 경험을 마음에 품을 때 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